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떡국 한 그릇 드셨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형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떡국을 4그릇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계신 형님이 저랑 3살 차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형을 이기고 싶어서 떡국을 4그릇 먹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나이가 많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떡국 다 드셨습니까? 못 드셨어요? 저도 이제 이번 명절에 떡국을 먹었는데 떡국을 아내랑 같이 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물을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저에게 하나씩 그 솥에 끓고 있는 육수에 하나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수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홍게 간장을 1숟갈 넣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맹탕이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게 간장을 1숟갈 넣어서 또 넣었습니다. 먹었는데 또 맹탕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소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금을 꺼내 들어서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맛을 봤는데 약간 맛이 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맛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떡국을 넣었습니다. 물에 불린 떡국을 넣고 좀 끓이다가 다시 맛을 보았는데 약간 맛이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게간장 1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떡국을 푸고 아내가 만들어 놓은 지단을 그 위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두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도 아내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았구나. 그래서 각각의 재료들이 다 다른데 이 각각의 재료들을 적절한 비율로, 즉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면 아름다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도록 창조가 되어져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요리가 맛이 있어지니까 그 맛있는 떡국을 1숟갈 먹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맛있다. 그리고 맛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은 인상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맛있으면 얼굴이,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함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기에 요리를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삶을 살아갈 때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나타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존재들이 아름다움으로 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음의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깨뜨려진 겁니다. 아름다운 상태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늘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마치 맛이 없는 빈약한 음식을 대하면 사람들의 인상이 구겨지는 것처럼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슬픔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아름다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내고, 진단해내서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움으로 지혜를 발휘하면 그가 만난 환경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그 상황이 아름다워지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험되고 있나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떠오르면 영광의 하나님,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라도 싸우거나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투어서 또는 나쁜 짓,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밤에 부부가 싸우면 그 다음날 주일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가 토요일 날 밤에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로 갈 때 따로따로 타고 가든지, 누구는 차로 이동하고 누구는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또는 한 차를 타고 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가서 따로따로 우리 교회는 본당 들어올 때 문이 2개 아닙니까? 또는 4개라고도 할 수도 있죠. 2층에 2문이 따로 있으니 남편은 아래층에, 아내는 위층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간다 할지라도, 따로 앉았다 할지라도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찬송부터 내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온 마음을 쏟아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잡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주보만 계속 뒤집어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내랑 다투고 남편이랑 다투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 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가 만약에 진실된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해결하고 예물을 드리다가 죄가 불편한 것이 생각나면 해결하고 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죠. 만약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 연기자일 가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부터 보겠습니다. 신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봤던 환상과 똑같은 장면이 있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섰는데 날개 6이 있는 천사들이 서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하다라는 신약의 언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기오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는 저기 보면 A 아닙니까? A. 헬라어 A가 아 발음인데 이 쉼표가 요렇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쉼표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아 발음이 아니라 하 발음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저 단어는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결한, 깨끗한, 거룩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용어로서 순결하시다.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깨끗하시다. 순결이 얼마나다? 무한하다는 거죠. 퍼펙트한 순결함. 깨끗한데 얼마나 깨끗하시다? 무한히 깨끗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색, 어떤 색이 깨끗합니까? 네? 검은색? 흰색, 우리 아이들도 잘 아네요. 흰색이 깨끗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흰색이 깨끗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물 있죠, 물.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막 갈증이 일어나서 막 죽게 된 사람이 물을 마시면 이제 살 것 같아. 정말 시원하다. 생명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마시면 살 것 같아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 물은 머리 감을 때에도 쓰고 빨래할 때도 쓰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걸레로 훔쳐낼 때도 물로 한다는 것이에요. 물이 닿으면 모든 더럽혀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얼으면 또는 그 물 작은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얼려서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눈이 되잖아요.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눈의 색깔이 뭐예요? 모릅니까? 하얀색. 여러분, 온 세상에 눈이 다 덮여있는 광경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이야,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훔쳐내고 씻는 데 사용되는 그 물이 얼어서 내리면 새하얀색을 드러내는 그 흰색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순결함으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특징적인 상징성과 메커니즘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면 그 신비로움이 놀랍게 열리는 거죠.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할 때는 순결하시다, 깨끗하시다,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즉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티가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보았을 때 새하얀 눈이 온 세상에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좋다, 깨끗하다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을 보면 완벽한 그 순결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장면이 동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구약의 단어는, 이 거룩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지만 구약의 언어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카도시. 여러분, 구약의 언어는 어디서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요 단어가 요렇게 가는 거죠. 카도시. 한번 읽어볼까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하기오스는 어떤 단어라고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새하얗다. 그런데 구약의 저 언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이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의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즉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개념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카도시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때, 언제부터 사용했냐? 인간의 타락함 이후로부터.
원래는 인간 자체가 선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창조해내고 개발하도록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거룩, 제한된 거룩과 순결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순결함이,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순결함, 무한한 깨끗함이고 인간은 제한된 인간만큼의 순결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여기가 변질된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순결함이 변질된 것이죠.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썩어가는 것들의 냄새 나죠? 어떤 냄새가 납니까? 썩는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거의 똥 냄새와 비슷합니다. 악취가 나는 거죠. 이빨이 썩어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전부 다 코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좋죠.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이 썩는지 이가 썩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것들의 특징은 냄새 난다는 거죠. 그리고 흉측하다는 겁니다. 모양이 흉측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벌써 썩어가고 냄새나고 흉측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순결한 썩는 것이 절대 없지 않습니까? 무한한 순결한 완벽함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 완전함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 차이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이 대표자였는데 인간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 역시 같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들은 냄새가 나고 보기에 흉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카도시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다, 구분되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가니까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와 구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순결함을 이야기할 때 카도시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야 할 때는 카도시 카도시 아도나이 제바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남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같이 혼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일치와 하나됨, 통합이라는 좋은 말로 세상에 있는 것들과 거룩한 것을 같이 믹스하려고 하는, 혼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더러운 것과 카도시로 무한히 구별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거룩한 그분에게 이어져 있는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턱을 낮춘다는 그런 미명 아래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흡수하는 교회들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저 종교가 하나가 된다.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절 안에다가 트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부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입니다. 자꾸만 세속화되어 버리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교리의 선이 문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로교 목사인지 순복음교회 목사인지,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과 순복음교단의 교리가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자꾸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오순절 교단 같은 그런 막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치와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구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교단에서 어떤 진리를 가장 붙잡고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세상의 것들 많이 끌고 와서 교회만 성장하면 그만이라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그래, 그거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특징 아니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온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친구 한두 명 있는 게 정말 정상인 것처럼 남편은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트렌드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왕따라는 문화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왕따를 당하면 열받죠. 내 자녀가 왕따를 당해도 속이 천불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자식이 왕따를 당하면 별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수많은 문화에 적응이 되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다 이긴다, 세상에서 대접받는다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는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 제사장들 맞죠?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이 물건, 거룩한 물건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어디입니까? 이 마음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면 여기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인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시면 누가 같이 더럽혀지는 것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더럽혀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났는데 어디에서 절정으로 드러납니까?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 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 세상의 더러움을 짊어지는 그 죄가 척결되는, 모든 더러움이 다 없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눈이 너무 정결해서 폐역과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옥을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무한히 발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무저갱이니까 깊이가 끝이 없는 공간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죄 덩어리로 삶아 아들을 심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거룩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치닫습니까? 십자가 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을 십자가 앞에서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 떨만한 그 거룩함이 십자가 앞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무도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에게 향하여 있는데 그 아들에게 향한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신비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자신의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심판이 면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레위기를 쓰시잖아요. 왜 레위기에 모든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루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성경 읽다가 연초에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단되는 곳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책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같이 거룩해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의 경향성을 따라 자기의 이 중심성에 져서 날마다 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공간의 거룩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술집에 있으면 술독에 빠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술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타락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박하는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식사하시면서 식사하고 얼른 밥만 먹지 마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도 느껴보시고 선하신 하나님도 느껴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도 느껴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느껴보십시오. 그 식탁을 통해서 함께 앉아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에 관해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의 거룩. 첫 번째는 어디요? 공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거룩이라는 거죠. 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모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이지요.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늘 TV를 트는 분 계십니까? 집에 가면 늘 TV를 트는 분 있죠? 무분별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건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요즘에는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찬양을 틀어보시고 같이 찬양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그리고 경건서적 요즘 읽고 계시지요? 신앙서적 읽고 있습니까? 책은 한 절 안 본다. 어떤 책을 봅니까? 잡지, 휴대폰,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심해 한다는 거. 알면서도 휴대폰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시간 갖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열어보셨습니까? 눈을 고정시켜서 읊조리셨습니까?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해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룩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또는 지체들과 함께 만나면 파마 잘 나왔다, 목도리 어디서 샀어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방만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옆동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A동에서 B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A동에서 B동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좋은 아파트니까. 근데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 뭐였냐? 아파트에 화장실이 1개였는데 2개로 옮겨갔다는 거죠. 화장실 하나 더 있기 위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못 먹고 못 쓰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됨 아닙니까? 거룩함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 이 장로님 정말 거룩하다. 어디서 발견됩니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권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있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의 거룩함.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여기에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내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연구하십시오. 그런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어제는 100만 원 벌었는데 오늘 200만 원 벌었구나. 그러면서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런 마음을 쏟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거룩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남이 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방법으로 투자도 하고 싶고 땅도 사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고, 그 남들 다 하는 방식입니다. 구별됨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거룩함. 이 4가지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의 거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이 이렇게 쭉정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자기의 수치함이, 사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치가 안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더 정결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더 더러움들이 바깥으로 다 뿜어져 나가는 거죠.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빨리 변질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럽혀지고 상하고 냄새나지고, 상하고 냄새나면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구기고 내 곁에 안 왔으면 좋겠고, 쟤는 또 왜 저 모양이냐, 혀 차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만 모른 채.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면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며 만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쭉정이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두 번씩 넘어질 때마다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성을 잘 파악해내시고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는지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미움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 꼴보기 싫습니다. 분노에 넘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사람 여러분 알고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손 들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에 유린당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지도록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스럽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명절 동안 우리 안에 묻었던 모든 더러움들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의 정결함이, 순결함이, 깨끗한 그 흰색과 같은 하나님의 하기오스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